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우리 여기 디모데 청년교회까지 와가지고 제가 순간 당황을 해서 성경 봉독을 자연스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 지금 사죄드립니다. 신학적으로 옳지 않는 말이지만 기도에 응답이 잘 된다는 사람에게 우리는 기도에 영빨이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요즘 저를 돌아보면 제 기도도 영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 계속해서 우리나라에게 놀라운 일이 계속 생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기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큰 일이나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저는 평소에 보지도 않던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댓글을 확인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댓글을 살펴볼 때마다 계속해서 후회하곤 합니다. 어찌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서로 악의적인 조롱을 하고 희화화하고 욕하는 댓글들만 가득한지 조금만 보다 보면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09편을 살펴보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성경인지 아니면 명예훼손당한 댓글들을 모아놓은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창의적으로 상대를 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사탄과 동행하도록 하십시오. 그가 빨리 죽게 하시고 그가 실직하게 하십시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거지가 되게 하십시오. 사채 써서 집이 망하게 하시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십시오. 그의 자손을 끊으시고 그의 부모님의 죄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소서. 아무리 이 성경의 구절을 좋게 해석해 주려고 해도 이건 좀 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누군가를 향한 악의에 가득 찬 저주이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개인의 독백이라고 하여도 어디 가서 스스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말인데 이것을 지금 기도라고 시인은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말할 말은 단지 예시일 뿐이고 여기 이 예시에 나올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 정말 다 좋으신 분들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한 분도 지각하지 않으셔서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절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 이분들 다 지옥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천벌을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 저 전도사 좀 상태가 이상한데? 저 전도사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 그렇다 보면 당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덕스럽지도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는 글이 왜 시편에 올라와 있는지 후대에 편집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시의 지은이가 다윗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 하면 누구입니까?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극찬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칭호를 내려주신 사람은 오직 다윗 한 사람뿐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다윗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는 악의에 가득 찬 저주를 왜 하나님 앞에서 퍼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힌트를 오늘 말씀 2절과 3절 그리고 4절 상반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을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다윗의 일생 동안 몇몇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대적들은 악한 거짓말로 다윗을 속이고 다윗을 공격했으며 미워하는 말로 다윗을 둘러싸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그를 무력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입과 혀를 통한 공격. 그 중에서도 나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배신으로 갚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대적이 누군지 다윗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가장 큰 적이었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 자신이 충성을 바치던 사람, 개인적으로는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이고 다윗의 부인의 아버지, 다윗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이 자신보다 인기가 많아지자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던 것은 단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오늘 말씀 4절 후반부에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고백처럼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문은 와니 테필라라는 발음입니다. 이 와니 테필라를 기억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리고 영어 성경 KJV와 ASV에는 이 원문상의 의미에 충실하게 이 고백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But I give myself unto prayer.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기도에 바친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생활의 중심은 오직 당신 한 분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지금 다윗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일,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일이 있을 때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생활의 중심은 이미 기도였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윗의 자신의 모든 일을 자신의 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부모님께 고자질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나를 괴롭히는 적들의 잘못을 고해 바치고 내 연약한 마음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고하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를 119 구급대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응급한 상황일 때 우리가 119에 전화를 하듯이 내가 급할 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금식하며 그분께 간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 생활이 비상시에만 그분께 고하고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 못해서 소위 정석적인 기도, 속마음과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만족하실 것 같은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 자신을 기도에 바칩니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의 이런 간구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군대 가기 싫은데 저 좀 공익으로 빼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도 제목은 저한테 지금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시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이런 간구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맞나? 라는 의심까지 갖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갈 쯤에 국방부의 키 기준을 봤는데, 기준을 보니까 제가 딱 공익갈 키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공익에 보내시려고 이렇게 키를 안 크게 하셨구나, 앞에 건 안 들어주셨지만 뒤에 건 들어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혼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갑자기 키를 크게 하셔서 저를 제 기도와 달리 현역으로 입대하게 하셨습니다. 종종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정도로 당신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들어주시지 않나요?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도 하고, 이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고 긴 하나님의 침묵의 끔찍한 상황 속에서, 끝날 것 같지 않는 터널 속에서, 이 터널을 지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문장인, 다윗의 별이라는 이 별은 지금도 유대인의 상징이며 지금도 유대교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영예로운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대로 행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신약 성경에서 그 이름이 70번이나 불리우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며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이 말씀처럼 고난의 불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하여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순금과 같은 존재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 다윗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야곱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이기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야곱이 된 것 마냥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우리가 그 씨름에서 이기면 결국 나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승자가 되는 것을 기도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씨름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내 인간적인 불안, 인간적인 불신과의 씨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 고난의 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불순물인 불안과 불신을 전부 태워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금이 되도록 우리를 재련하십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재련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유치부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치부 버전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세요. 왜냐하면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자신의 옷을 들어보고 전도사님, 예수님 없는데요? 라고 저에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못하시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아직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네, 이제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기도는 절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불신을 버리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침묵 속에서도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사랑하는 정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